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또 환영해주신 신부님과 봉사자들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천주교는 복을 구하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소극적이죠. 또 적극적으로 구하기엔 좀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속마음은 또 복을 구해요. 근데 성당 나오면 마치 내가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처럼 앉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복은 좋은 거예요. 축복, 강복. 그리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자녀나 토지나 부모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내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세에서 비록 박해도 받겠지만 토지나 형제나 부모나 100배로 받을 것이다. 아멘. 이건 현세 축복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복 대놓고 구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복을 구하시고 청하시고 하셔야죠. 네. 근데 제일 신자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이율배반한 사람이에요. 겉모습이랑 속모습이랑 틀린 사람이 더 문제예요, 여러분. 그쵸? 포장되어 있는 거. 네, 포장되어 있는 거야. 나 안 그런 거 같은데 뒤에 호박씨가 이렇게 한 박스가 쌓여있으면 누가 깎겠어요? 내가 깠지. 그냥 주님 저 이거 다 호박씨 다 봉헌합니다. 제가 깠어요. 이게 차라리 깔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 이렇게 있는데 저는 호박씨 절대 안 깝니다. 안 깝니다. 안 깝니다. 안 깝니다. 지금도 까고 있어 뒤에 계속. 이게 더 마귀의 유혹을 받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우리 다 복청하고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옛날하고 다르게 좀 기력이 빠진 것 같고 의기소침한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 주님 남편 좀 일으켜주세요. 좀 육적인 건강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자신감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다 청하지 않나요? 청하는 거예요. 청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주님 제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 건강도 자신 없고 주님 제 모든 것들 다 아시니까 좀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세요. 제가 항상 좋은 것만 구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것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쁜 것이라고 제가 거절할 수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눈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겠지만 당신 눈에는 다 좋은 것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복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아, 떠나라. 너희 자손은 축복이잖아요. 밤하늘의 별을 봐라. 그 무수한 별을 봐라. 야, 지금은 이제 대기가 오염돼서 잘 안 보인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긴 보이죠?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보였을까요? 상상해보세요. 별을 봐라. 이 별들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위의 복,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모래사장 얼마나 많아요?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복이에요, 복. 복을 구하셔라. 구할 때는 자신 있게 구하셔라. 눈치 보지 마셔라. 보니까 내 옆에 사람은 구역장인데 기도하는 걸 보니까 복을 구하는 것 같아. 나는 사목위원이야. 구역장님, 복 구하는 거 아닙니다. 기복신앙이에요. 그 사목위원 뒤에는 호박씨가 이렇게 여기까지 사람 키까지 차올랐어. 호박씨가. 그럴 거면 하지 말고 그럼 남의 것도 비교하면 안 돼요. 뭐냐면 그 유혹이에요. 유혹.
내가 남의 신앙생활을 내가 재단할 수 있거든요. 야, 이것만큼 기가 막힌 유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진짜 지혜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통해서 싹 들어와가지고 이 좋은 것들을 다 흩어버려요. 마귀입니다.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마귀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인 거죠. 물론 하느님의 복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존재임에도 동시에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느님은 왜 악의 속성들, 악의 활동들을 막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돌이켜보면 그 악의 속성들, 악의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집안은 기도의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어느 순간 느낌이 이상해. 뭐 안 좋은 일이 집에 터졌어. 온 가정이 하느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 생겼다면 저는 이거 크신 하느님의 시야에서 봤을 때 유익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집안을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중에 100% 순수 악은 없습니다. 그 욥기에서 그러잖아요. 욥기 다 읽어보셨죠? 욥기 읽으면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욥이라는 사람이 의로웠어요. 하느님이 그러세요. 야, 지상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 보지 못했다.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랑 하느님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련을 주시면 당신 욕할 거예요. 저주할 겁니다. 내가 허락한다. 해봐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느님께서 악의 행동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그분 시야에 다 있어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근데 그 악의 행위가 때로는 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받았던 악의 마귀의 휘둘림은 뭐였냐? 첫 번째 가족이었어요. 가족이 자식 많았죠. 7 있었어요. 7 아내. 그리고 부유했어요. 욥이 가지고 있던 걸 칩니다. 야, 그때 자식이 7이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요. 아들 집을 돌아가면서 매일 축제를 벌였다고 했어요. 아들 집을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거기 자식이 몇 명이에요? 7이죠. 그럼 축제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했어요? 매일 한 거, 매일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렇게 부유한 거예요. 그리고 다 잘 됐어. 자식들 잘 됐어요. 다. 그리고 이제 재산이 끊이질 않고 너무너무 다 행복하고. 근데 욥은 하느님께 봤을 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신실하게 기도하고 축복을 청하고 또 자식들 잘 보고 그랬던 사람인데 사탄이 이제 뭐 불타게도 하고 집을 무너지기도 해서 사람들 깔려 죽고 모든 가축들 도망가고 죽고 이랬어요. 순식간에, 한순간에. 그러니까 욥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냥 앉습니다. 그 무슨 말이 필요 있습니까? 망했는데 이런 일이 왜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하느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좋은 걸 많이 주셨는데 나쁜 거를 어떻게 제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 내가 좋은 걸 하느님께로부터 많이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욥이 얘기했고 나중에 바오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철학이에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 나쁜 것이지만 하느님 눈에 봤을 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론 우리가 봤을 때 고통스러운 거 있죠? 이걸 우리가 감내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굳셈의 은사잖아요. 때로는 이게 닥쳐온 게 너무 짜증나고 왜 하필 나한테, 왜 하필 내 남편, 내 자식들 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걸 완전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포기죠, 포기예요. 어차피 내가 짜증내고, 내가 탄원해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걸 그대로 다 흡수하고, 말을 않고,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앉아있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체념이에요, 체념.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스폰지처럼 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냥 상황이 이렇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고통, 슬픔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슬픔의 5단계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요. 저는 뭐뭐답다, 아름답다, 너답다 할 때 답다 있죠? 이 답다의 그 영어 발음을 이렇게 이니셜로 해가지고 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D, A, B, D, A, 답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첫 번째 D가 뭐냐면 denial, denial, 거절하다, 부인하다. 그러니까 상황이 닥쳤잖아요. 아니야,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없어. 만약에 이제 뭐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이거 의료계, 과학계, 인문계 다 쓰는 용어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 하다가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내가 처녀, 총각대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깨보니까 옆에 남편이 있어. 아니야. 이게 꿈이길 바래. 이게 농담이고.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내가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이 나왔는데 나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다른 병원 갈 거야. 자, 이게 처음에 1단계인 거예요. denial, 거부하는 거예요. 욥처럼 내가 모든 지금 가족들이 다 풍비박산 났어.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무슨 상황이지? 벙찐 거죠. 멍찐. denial. 그 다음에 A가 anger예요. anger는 분노.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예요. B는 바게이닝해서 바겐. 바겐 세일 아시죠? 바겐 세일이에요. 바겐 세일. 바겐 세일은 뭐냐면 슈퍼마켓에서 뭐가 좀 안 팔리고 그러면 모아놨다가 좀 적당한 가격에서 조율해가지고 더 판매를 해서 이익을 남기잖아요. 바게인이 이게 타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조절하는 거지. 적절하게 중간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게이닝 하면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거부했다가 그리고 화가 나. 승질 나. 왜? 아니 그렇게 세례 견진 다 준데 아들이 갑자기 이제 거기 뭐 서울로 가가지고 뭐 고시 뭐 공부하던 몇 년 동안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여자애를 데리고 왔는데 개신교래. 뭐 불교래. 그러면 안 된다. 거부하는 거예요. 화나요. 그래서 적절하게 타협하는 거지. 그러면 그래. 그럼 애기는 꼭 세례받게 하고 뭐 이런 얘기 있겠죠. 그렇죠? 마음도 뭔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다에서 그 다음 D, 그 다음 디프레션이 옵니다. 디프레션. 우울. 처음에는 거부, 그 다음에는 분노하고 적절히 타협하는데 이 타협도 마음에 들지 않은 거야. 우울해져요. 사실 내 뜻대로 된 게 아니고 내 뜻을 조금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A는 acceptance라고 해서 수용이에요. 그냥 포기, 받아들임. 그래서 이거를 5단계를 쫙 밟아 나가는 사람은 이게 길어요. 이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걸 겪더라도 바로 마지막 수용, 받아들임의 단계를 빨리 가는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결국 뭐 두 번째 단계 앵거, 분노를 했어. 분노하는데 뭐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나중에 포기하죠. 결국에는 타협. 그래 이건 아닐 거야. 하느님 나 이거 안 할 테니까 적정선에서 좀 해주십시오. 됩니까 이게? 결국 수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디프레션 왔어요. 아휴, 이거 다 안 돼. 다 망했다. 내 자식들도 망했고.
아유, 그렇게 또 외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식 하니까 뭐, 이제 애들도 세례도 안 주는 것 같고, 아유, 그래, 나 옛날에는 세례 받고 그렇게 기쁘게 살았는데 뭐 안 되나 보다, 아유. 어떤 사람은 그런 우울의 기간이 길게 쭉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 건너뛰고 신앙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acceptance, 수용. 성모님이 한 것처럼. 자, 성모님. acceptance. 제가 오후 강의 주제는 자녀예요, 자녀. 하느님의 자녀, 그리고 악마의 자녀란 주제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시죠? 이걸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요한 1서 3장 8절 9절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게 뭐예요? 하느님의 자녀예요. 자,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곧 하느님의 자녀예요. 곧 하느님의 자녀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 자, 나는 하느님의 자녀다.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증명이에요. 자, 나는 전 죄 없습니다. 저 이렇게 손 들기도 뭐하고 안 들기도 뭐하고 그래서 거시기 한 거예요. 그렇죠? 야, 하느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제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강의 때 뭐라고 했어요? 포도나무를 베어라라고 했죠? 자, 보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잖아요. 아까도 귀천 성가 불렀는데 태어나서 죽고 언젠가 돌아갈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유한한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느님 그리고 천사, 이 존재,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우리 다. 언제?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죄를 짓죠? 이건 우리가 유한해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의 한 번의 결정이 영원하다면 저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했을 때 이 결정이 영원한 결정이라면 우린 영원히 하느님의 자녀예요. 맞죠? 그 지위는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 하늘로 갔을 때 누려지는 지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가도 어떤 때는 악마의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되세요? 왜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았다 해도 하느님의 자녀인데 이게 영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때론 악마가 강하게 개입하면 악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악마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0절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요.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는 이렇게 뚜렷이 나타납니다.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않는 자.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뭐 하라고 했어요? 의로운 일을 하라고 했어요. 의로운 일을 하라고 했어요. 의로운 일이 뭘까요? 의로운 일. 의로운 일 성경에서 뭐 떠올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못 떠오르는 것은 토빗기. 토빗은 토비야.
이제 아들이 있었죠. 토빗, 여러분, 토빗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하느님을 우리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소수였을 때였어요. 전쟁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 예언자들이 계속 선포하고 다녔잖아요. 그때 그는 만약에 유대인들, 자기 히브리인들, 그쵸? 같은 종족들이 시체로 널브러져 있으면 이걸 밤에 다 장사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몰래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재력이 그래도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였어요. 자, 한국에도 여러분 성지 많죠? 성지 많은데 특히 이제 충청도 그리고 이제 지방 쪽에 내려가면 옛날에 다 그 외국인 선교사들 그리고 한국인 이제 거기 신앙 선조들이죠. 신앙 선조들이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내려오다가 어디인가에 머물렀었는데 대부분 그 지방에 그래도 유지들이 도와줬어요. 뭐 전주 쪽에도 많고, 자, 어떤 뭐예요? 아니, 내가 지금 쌀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자, 숨어 드시오. 이런 것처럼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거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롭게 생전 처음 본 사람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도와준 사람들. 여러분도 의로운 일을 하셔야 하느님의 자녀임이 드러납니다. 의로운 일 하세요. 의로운 일이 뭘까요? 거기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 데모,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뭐 정권은 퇴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됩니다. 이거 의로운 거예요? 이거 재밌는데? 왜 아니에요? 내용에 따라서. 자, 여기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제시하려고 해요. 자, 가톨릭 교회는 공동선, 좋은 걸 항상 원해요. 좋은 걸 따르고 교도권에서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교리라는 것도 있어요. 사회활동의 참여에 대해서도 권장해요. 세상이 잘못되게 나아가고 있으면 이거를 되돌리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내가 일로 끌려가. 마치 하느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준 것처럼 끌려가. 그리고 사회운동이든 신앙생활이든 다양하게 활동을 해요. 자유의지로 하고 열매가 잘 맺히면 저는 그 나무는 좋은 나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데모를 해도 기쁘게 평화롭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열매를 맺으면서 하면 오케이. 근데 내가 갔는데 두통이 지끈지끈하고 짜증나. 짜증나고 막 거기서 싸워. 그리고 평화가 날아가고 분노가 일어나고 뭔가 맥박도 빨라지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아. 그러려면 집에 오시라는 거지. 집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내가 옆에 사람 눈치 보고 야, 너는 지금 시국이 이런데 집에만 있냐? 나가자. 그럼 나는 자유의지가 아닌데 그래 나가야 돼? 이거를 조심하라는 거죠. 아셨죠? 이거를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볼까요? 뭐냐면 본당에 이제 성령 세미나 같은 게 있어요. 본당 신부님이 큰맘 먹고 딱 조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전체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제 구역 반장들이 이제 홍보를 막 합니다. 그래서 또 레지오 프레시디움 해서 이번에 본당 신부님 그래도 이제 몇 년 만에 세미나를 하니까 저희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신자들은 나 싫은데 부역장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 신부님 체면도 있고 프레지시움 단장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기 싫은데 그러면 첫날만 갔다 와야겠다. 자, 이 영혼이 정말 거기 자유의지로 왔어요? 아니에요.
김장 봉사, 뭐 무슨 봉사 많죠? 봉사 많은데 이거를 인원 동원의 수단이 그 어떤 성당에서의 단체 조직이 되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회운동이랑. 거기든 여기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봐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지 지금 악마의 자녀의 일을 악마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가 뚜렷이 보여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께 식별의 기준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세월센터는 다 자기 발로 걸어왔죠? 누가 엇보다가 여기다 놓고 간 거 아니죠? 여기는 다 여러분들 여러분을 팔 흔들고 다리 흔들고 와서 여기 왔잖아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건 축하받을 만해. 박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체와 이렇게 가까이 하루 종일 있는 이 대피정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이 성체와 몇 시간만 있어도 시간은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그분은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분만 있어도 그 은총이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좀 믿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인식을 완전히 하는 사람과 인식을 얼마만큼 80%, 70%, 60% 다른 차원이라면 거기에 따른 상급이 또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눈이 가리워졌어요. 눈이 가리워진 이들이 봤던 게 선악과 나무였잖아요.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운데 있던 생명나무를 못 봤어요. 생명나무가 진짜인데 생명나무가 진짜였는데 첫 인류는 눈이 가리워져 있어가지고 선악과밖에 안 보여서 선악과만 집중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쫓겨난 다음에 하느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왜 안 돼요? 먹으려면 생명나무를 먼저 먹어야지. 근데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상태에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먹으면 그 죄가 영원해질 거 아닙니까? 하느님은 그들을 그냥 추방한 게 아니고 예의 저주나 받아라 추방한 게 아니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방시킨 거였어요.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인류는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속죄의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천국문이 에덴 동산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 구원으로 초대받은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 1서 3장 10절에 아까 의로운 일을 했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형제. 그러면 주님, 저희 형제가 누구입니까? 저희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리고 나온 게 비유인데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강도 만났죠? 강도 만나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제, 레위인 지나갔죠? 근데 그때 이제 피를 흘리고 있거나 어떤 고름이 나오고 있으면 부정한 자로서 만지거나 하면 나는 부정합니다를 외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최대한 건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부정타니까. 그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왔던 사람이 바쁜 사람이었어요. 바쁜 사람이 지나가다 만났어. 근데 외국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인데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착한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이고 자기는 근데 율법도 알긴 알지. 사마리아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거기였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두고 있는 10개 지파, 2개 지파가 분열된 사건이었거든요. 그게 솔로몬의 아들들 르하브암 있잖아. 그거 예로보암 기억나시죠? 분열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은 성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의 궤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는 계약의 궤가 없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여기가 신이다. 그러니까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전체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여인, 뭐 사마리아라고 하면 굉장히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했던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착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여관에 갔다가 모시고 여관 비용도 다 지출하고 모자라는 게 있으면 내가 갔다 오는 길에 또 들리겠습니다. 아니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인데 처음 본 사람인데 전 이거 엄청난 어려움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는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심성이에요. 그 타고난 심성이에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 선민 사상은 존재하지 않는 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지파, 이스라엘이 원래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근데 구원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 민족들,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역사였어요. 원래 선민 받았던,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사람 누구예요? 바리사이, 사두가이, 율법학자.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따뜻한 말을 해주시죠.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따뜻한 호칭을 해주세요. 독사의 자식. 이거 어떤 표현이냐면, 뭐, 욕이 아닙니다. 욕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약간, 그러니까, 그 독을 가진 뱀의 애기죠. 베이비예요, 베이비. 근데, 이거 뭐예요? 뱀새끼? 얘 뱀새끼야?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 하면 뭐예요? 지금 새끼인데, 새끼라서 귀여워. 조금해. 근데, 결국 독을 가진 독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마의 졸개라는 거예요. 마귀예요.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내가 짱이야. 율법학자. 율법은 다 외우고 있어. 613가지 조항 다 외우고 있어. 바리사이. 아니야. 내가 또 사제 제사장들 그 선민들 우리는 구약부터 쭉 하느님 말씀 가지고 오고 다 있어. 여기 지금 다 교육받지 못하는 이 시대 고아, 과부, 외국인들 다 우리랑 차원이 틀려. 너네들 거기 어차피 희생제물 바쳐야 되니까 다 돈 가져와. 여기서 바꿔줄게. 그게 성전 정화예요. 그 근처, 성전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집에서 키웠던 비둘기라든지 소라든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지방에서는 그걸 데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근처에 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폭리를 취한 게 그 당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보면 이 세월센터 기도하는 집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신부님의 사목도 응원하고 모든 봉사자들께 하느님의 축복, 지침 없는 열성 달라고 저 항상 기도하고 있을게요. 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뱀새끼들아. 그러니까 진짜 영어로 하면 이게 뭐 바이퍼스 해가지고 새끼 뱀이에요.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맞죠 이게? 그 뭐예요? 너희가 나쁜 나무인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성찰할 건 우리 말을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이 가끔 우리가 뱀 소리 나오거든요. 이씨. 이 뱀이 쉬 그래. 쉬. 이씨.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대화할 때 뭐 남편을 존중하는 말, 또 아내를 존중하는 말, 자녀의 그 됨됨이라든지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말을 할 때가 있고, 우리 입으로 사랑이 없는 심판하는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너 이게 뭐야? 뱀 새끼들이 하는, 그렇죠? 독사의 자, 우리 잘 봐야 돼요.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선한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선해야 되는데. 그럼 나무가 선해야 되는데. 사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 이거는 사실 성령쇄신 봉사회에서 하는 예언도 같은 맥락의 예언. 예언의 은사 있죠? 이제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게 9가지예요. 이 동작으로 제가 그거 유튜브에 다 올린 거 알죠?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예언이 뭡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언은 그거예요. 기도회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회에서 신령한 언어로 기도를 하고, 탄원하고, 청하고, 기도를 하고, 잦아듭니다. 소리가 잦아들다가 침묵으로 넘어가요. 자연스럽게. 그럴 때, 이제 진행자, 사제, 또 기도의 진행자가, 조언할 수 있는 거죠. 제안하는 거죠. 이것도 뭐 미리 준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충동적으로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쳐가지고 이걸 공동체에 제안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세미나 때든지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희 당신 백성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중들이, 기도의 참석자들이 이제 식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율동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이미 피곤해. 피곤도 하고 이제 신령기도도 다 했어. 속이 시원해. 그럼 이게 약간 무아지경 상태로 들어가는 그거예요. 이게 약간 육체를 내려놓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맑아요. 성령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의지가 없어요. 판단하려는 의지가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순수한 영혼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대침묵 중에 있으면 어떤 말들이 떠오릅니다. 확실히 세상적인 말은 아니에요. 떠올라요. 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말들이 떠오릅니다. 용기를 내어라.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를 때도 있고, 어떤 게 떠오릅니다. 충동적으로 떠올라요. 이건 하느님의 영이에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야, 이런 말이 서로 사랑하여라가 떠오르는데, 이거 내가 생각하는 말 아닌가? 예언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안 해요. 걸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요. 좋은 현상이에요.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내 건가 아닌가? 정말 하느님인가?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차오르다가 더 이상 차오를 데가 없으면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기도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침부터 오늘 예언 뭐 해야겠다라고, 오늘 내가 예언 기회가 오면 그래, 내 계명을 잘 지켜라. 이걸 이제 선포해야겠다. 이건 예언이 아닌 거예요. 자, 예언은 그때 그 즉시, 그때 그 순간. 어떤 사람은 기도에 나오는 사람 중에 진짜 죽음 직전에까지 간 사람이 와서 마지막 기도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데에서는 그런데 예언이 나오는데 살아라.
그러면 그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이게 하느님 말씀으로 정확히 꽂히는 거예요. 자, 이게 있어요. 이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뭐예요? 믿는 만큼. 이 성체를 믿는 만큼 이게 더 활성화된다고 했죠? 믿는 만큼 보이고 공부한 만큼 더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언이에요, 예언. 가득 찬 것을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마의 자식이야. 악마의 자식이란 말은 뭐예요? 그냥 악마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하는 거죠. 악마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하는 거, 좋아할 만한 생각을 하는 거, 그럼 악마한테 상을 받겠지? 자식이죠. 그러면은 악한 말들이 차올라서 나오는 거지. 특히 악한 말들은 좀 짜증, 분노 이런 쪽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가족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단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네, 이게 사실적으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뭐 TV라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누가 편지로 상황들을 써주셨을 때 이렇구나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뿐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을 잘 녹음만 해도 이게 저주의 말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언어들, 그 미사여구들,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녹음기로 한번 여러분들의 말을 잘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한번 어떤 말들을 하시는지. 그런 말들. 자, 이게 과연 하느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좋은 말일까? 아니면 악하고 저주스러운 말인가? 한번 이렇게 성찰해 보시고 한번 내뱉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본인들은 정확히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거예요. 딱 총 겨누고 있다가 이걸 쏠까 말까. 쏘면 죽을 텐데. 빵! 쏘는 거예요. 알아. 내가 이 말하면 내 남편이 정말 자존감이 상하고 진짜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말인 거 알면서도 나가나 안 나가나 볼까? 빵! 나가지. 진짜 남편 혹은 아내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혹은 자식이 부모한테도 합니다. 내가 이 말하면 엄마 쓰러질 줄 알아. 근데 귀엽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악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시키냐고요. 악마라는 거죠, 악마. 그 악마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자유의지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이 하는 게 지혜로운가.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에서 쉐마가 뭐예요? 들어라. 여러분처럼 들어라. 제가 왜 이거 PPT 안 쓰는지 알아요? PPT 쓰면 이걸 보니까 안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계속 필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돼요. 결국 이 청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한마디의 말이 꽂혀요. 귀로 들어오는데 가슴에 꽂혀요. 진짜예요. 어떤 아이가 지금 이제 어른이 됐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한마디가 있었어요. 뭐가 되려고.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의 정서, 감정 다 파악하면 이 얘기는 내가 태어나면 안 될 아이라는 게 딱 꽂힌 거예요. 이게 어른이 돼서도 이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비슷한 상황이 오면 불안, 심장 박동수, 부정맥부터 해서 우울증, 수면장애, 다양한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때 그 아이를 안아줘야 돼요.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 한마디가 꽂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쉐마 이스라엘.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은 주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이것을 거듭 너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들려주어라. 아멘. 길을 가거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거듭 들려주는 거예요. 거듭. 근데 한국 천주교 우리는 거듭 들려줄 가능성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신앙심 가질 때가 대학생 젊은이들이었죠. 그때 이제 한국이 한참 성령 쇄신으로 불타오를 때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성령 쇄신 플러스 정의 구현. 그때 독재에서 벗어나고 그 타이밍이 또 맞았어. 그러니까 그때 천주교에서 좋은 일도 했고 이런 것들이 확 불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걸 체험한 거예요. 전 그때 뭐 갓난에 이었으니까 몰랐어요, 그런 걸.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는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성당에 가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집에 가면 애들을 잡았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을 맛봤기 때문에 이게 하늘로부터의 영성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의 영성, 위로부터의 영성, 아래로부터의 영성, 이건 뭐 영성가들이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바닥부터 올라오느냐, 위로부터 내려오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중도죠, 중도. 밸런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늘로부터의 영성에 꽂힌 사람들은 신비가들, 교도권, 굉장히 맞아요. 정확한 사실적인 뭐 신학적인 뭐 정확한 거를 알고는 있어. 근데 자기도 이거 못해. 근데 이걸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난 이걸 알아. 이 높은 걸 알아. 이 가치를 알아. 그래서 나도 못하지만 남들이 못하면 혼내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아마 자녀들 양육 많이 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크면 성당 안 나가. 의 씨앗들이 심겨지기 시작해. 왜냐면 우리 부모님은 성당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서로 사랑하여라 막 이렇게 기쁘게 하고 와서 집에 와서 나를 잡아. 아니 하느님은 사랑과 자비 하느님이라며.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 세대가 천주교 배우자 데리고 와라. 이제 좀 이렇게 걱정돼서 했겠죠.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데리고 들어와요. 그럼 조건을 거는 거죠. 애기라도 꼭 세례받게 해라. 그러면 이 지금 자녀 세대는 신앙심이 없는 세대인데 내가 그래도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으려면 지원을 받으려면 세례는 줘야 되구나. 그래서 합의해서 세례는 주게 하는데 유아 세례의 기준은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문제는 지금은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손주, 손녀를 세례주는 형국이 됐다. 결국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도 뭔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도전 과제.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이에요. 전쟁 이후에 이렇게 시대가 바뀐 거, 이게 한국에만 특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과연 그때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 모든 것들, 그게 하느님의 자녀됨을 증거한 게 맞았나? 아니면 악마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는지 아는가? 내가 성당 생활이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집에 소홀했던 건 아닌가? 내가 성당에서는 남편, 아내가 다 화목해 보였는데 집에 와서는 남편, 아내가 아이들을 볼 때 불목하게 보인 적은 없었는가?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죄스러움이 계속 떠오를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은총이죠.
이게 뭐예요? 하느님께로 돌아갈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면 여러분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내리사랑이에요. 자녀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시면 언제 뭐 기회가 될 때 딸아, 아들아, 옛날에는 나도 아이를 처음 키워봐서 그런 걸 잘 몰랐네. 내가 말이 그렇게 튀어나왔었네. 나도 직부하기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돼 보니까 너 아이들이 커 보니까 이제 알겠네. 미안했다. 미안하다. 근데 요즘에 소통이 별로 없고 연락도 안 오고 그런 모습이 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가족이 가족다울까? 그래서 그 다양한 다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말들은 선한 말들이겠죠. 절대 악한 말들은 아니잖아요. 야,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무슨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악한 말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무조건 선해야 되고 죽어야 돼요. 죽으라는 게 이제 나를 죽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센 엄마였으면, 센 아빠였으면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약한 모습. 아들아, 딸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장롱을 열어보면 입을 게 없구나. 이제 성모님이 아들아, 포도주가 없구나. 똑같아요. 좀 이렇게 좀 불쌍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센 부모님이었으면 좀 낮추고 그냥 좀 애교도 부리세요. 괜찮아요. 나이 들수록 어린이와 같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낮춰지고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오히려 먹힐 거예요. 그 성인이 된 자녀들. 집회에서 3장 5절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아멘. 아버지를 공경하래요. 자, 아버지, 시모님 저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공경할 분이 없어요? 연미사 드리세요. 여러분 연미사 봉헌하는 걸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나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연미사를 넣고 있다는 것을 거듭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아들로서 자식된 도리, 효도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알죠, 그쵸? 몰래 미사 봉헌하고 안 한 척. 자식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아, 딸아, 나 혹시 하늘나라 가면 꼭 지도해 주라. 이것만큼 좋은 유산이 없는 거예요.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하늘나라 갈 건데 우리가 100% 천국 갈 보장이 있습니까? 천국 100% 가는 거 알려줄까요? 천국 가려면 고해성사를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없어. 다 해. 다 했어요? 그럼 죄가 없어지거든요. 보석도 하겠죠. 근데 과거에 못하고 남아있는 보석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잠벌이라고 해요. 잠벌을 없애려면 전대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해를 다 진심으로 해. 근데 우연히 전대사 걸렸어. 뭐 위령의 날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별한 날에 전대사까지 받아. 근데 그거를 남한테 양도하지 않고 나한테 써. 내 잠벌을 다 없애는 거야. 고해 받죠? 벌이 없죠? 그리고 갑자기 교통사고, 즉사. 그럼 이 영혼은 지금 죄와 벌이 없어요. 이럴 때 저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100%예요, 100%. 그러니까 죄와 벌이 아예 없어. 깨끗해. 진짜 심장마비든 뭐든. 근데 뭐예요? 우리는 항상 고해성사를 하고
살잖아요. 살아가면서 또 죄가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은 연옥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천주교의 생각이에요. 조금이라도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유언이 진짜 나를 위해 연미사 드려주렴, 나를 위해서 전대사, 뭐 이런 신앙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게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의 집안을 튼튼하게 해주고, 와. 아버지의 축복. 자, 아버지들. 여기 아버지들 있죠?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축복. 이건 집회에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의 집안을 튼튼하게 해주고, 자녀들의 집에 이 문구를 붙여주세요.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의 집안을 튼튼하게 해주고. 요즘에 아버지의 축복을 바라지 않는 세대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과거에 아버지들 세대가 잘못한 것도 있었겠지. 가부장중심주의,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무뚝뚝한 아버지상, 이런 것들이 사실 문화의 좀 전쟁 이후에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느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가장의 축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장의 축복.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들 길을 살려줘야 돼요. 길을 살려줘야 돼요. 자녀들 축복해 줄 수 있게. 아버지들은 잘 안 나가세요. 나이가 들면. 이제 자매님들은 잘 나가세요. 이게 사실 호르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있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생명력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감, 안정하고 보호해야 되니까 집에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소녀 때 생각해 보세요. 소녀 때 책도 읽고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잘 안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데려 집에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남자애들 남성 호르몬 염색체는 이름도 어려워. 프로테스테론 그렇죠? 프로토스테론이요? 테스토스테론 말도 어렵잖아요. 에스트로겐 이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계속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 하려는 호르몬들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맨날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상황이 역전하는데 이게 이제 40, 50대가 된 거예요. 남자들은 집에 있으려고 해요. 에스트로겐. 집에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제 여자분들의 전성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아버지들을 여보, 당신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내린대. 중요하대. 집회서에 있대.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의 집안을 튼튼하게 해준대. 꼭 명심해. 기력이 없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신정해 해줘. 새해 축복을 빌어줘 애들한테. 이것도 자신감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누가 심어줘야 돼요? 어머니들이 꼭 해주세요. 이렇게 안마도 해주시고, 아우,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이고. 에사우와 야곱, 이삭이 늙었을 때, 불콩죽 먹이고 계속 맛있는 거 먹이잖아요. 축복 달라고, 축복. 그렇게 여러분들 남편은 살려야 돼요. 죽어가고 있는 분이 계셔도 어떻게든 살려. 복 좀 빌어달라고, 자녀들. 마지막 기가 막힌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집에서 3장 9절 뒤에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저주는 집안을 뿌리채 뽑는다. 자,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의 집안을 튼튼하게 해주고
어머니의 저주는 집안을 뿌리죠, 뿌리째 뽑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저주는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각자의 장점이 드러나 있는 거야. 아버지는 축복의 말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남자들의 삶이. 이게 무뚝뚝하기도 하고 어려워요. 저주의 말이 차라리 쉽지. 남자들은. 축복의 말 하기 어려운데 해라. 이루어진다. 여자들은 저주의 말.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아시죠? 그래서 집안을 좀 구해주세요. 네. 건강한 여성들이 많아야 됩니다. 아픈 여성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아시죠? 여성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데 자살률은 적습니다. 근데 남성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적은데 자살률이 높아요. 그 뭐예요? 여성이 확실히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우성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 한마디의 말로 거꾸러지는 약한 존재들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다. 젊었을 때만 나대는 거예요. 거기 뭐 중2들 나중에 자기들이 어떻게 늙을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 건강하셔야 돼요. 유디시 그랬고 에스테르가 그랬어요. 건강했어요. 강했어요. 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았던 헤로디아, 살로메 예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저는 건강한 여성들이 많은 또 아버지의 축복이 많은 대전교구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